격탁양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탁한 물은 몰아내고 깨끗한 물은 불러들인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안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 안에서도 또 경제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이죠.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요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인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진행되는 시기에 그리고 또 끝나가는 시기에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미 무너진 유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런 신앙 회복과 성전 회복을 보호하는 성벽 회복을 재건하는 그래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당시의 종교개혁이고 스룹바벨과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각종 위치에서 하나의 종교개혁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은 이게 멈추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선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있는 자리에서 날 수가 있지만 보통 비행기는 멈추면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업다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인격과 삶과 생애를 통해서 성경의 삶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완성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소원하고 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남을 먼저 하려고 하면 개혁은 실패합니다. 나를 개혁해서 내 영혼과 마음속에서 격탁창청이 양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가지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격탁양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여기 대학 다니실 때 데모 해본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그냥 격탁양청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격탁양청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게 가끔 억울할 때는 있지만 젊은 여러분들도 나이 먹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격탁양청으로 해주실 때 좀 생각하고 잊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8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면은 그 유대인인 왕후 에스더와 에스더의 양부인 모르드게가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의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합과 의치된 상태에서 통곡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와 순교자적인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 속에서 하만에 의하여 유대인이 죽게 된 것을 오히려 하만을 죽게 하고 유대인이 살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준 1차 영적 전쟁의 승리와 보상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합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저를 좀 쳐다보세요. 연합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상태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천당을 가고 이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의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해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와 조언과 동행도 하고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연합과 의치라는 말을 해요. 에스더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의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합과 의치를 이루는 과정에 격탁양청이 이루어져서 신령하고 진정하고 산제사 예배를 드려지면서 불순물과 쓰레기 같은 상처와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은 내 것이 되는 영적인 물물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순서고 질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인 순서를 하지 않고서 교회를 개혁시켜 보려고 하고 가정을 개혁시켜 보려고 하고 나라를 개혁시켜 보려고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개혁의 대상이 되죠. 영국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을 연구해 봐도 혁명의 초기에 뜻있어 진행이 됐지만 나중에는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면서 혁명파가 극단적인 사람을 죽이고 극단적인 사람을 죽이면서 굉장히 피를 부르지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지만 나폴레옹도 그 이상의 독재자가 되지요. 또 영국 혁명 같은 경우도 크로멜이 청교도로서 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였지만 왕 이상의 독재를 하고 그 이후에 크로멜이 죽은 이후에 그때는 이제 피를 보지 않으면서 왕은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권리를 의무를 동등하게 해서 무혈혁명, 명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굽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어쩔 수 없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순, 황제의 모순, 또 기독교와 황제의 권위 저하가 일어나면서 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성과 논리로 이제는 모두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철학이 신학의 수녀였는데 이제는 신학과 철학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철학으로 신학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현상까지 와졌지요. 그러는 가운데 교황 바오로 3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지부를 판매하면서 대강 설명하면 100억을 들이면 한 지역의 신부가 되고 1000억을 들이면 더 큰 지역의 대주교가 되고 또 더 큰 돈을 들이면 한 지방의 한 국가의 추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황을 선출하는데 돈이 많이 오가기도 하고 또 먼저 믿은 부모나 조상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연옥에 가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면제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통하던 시대니까는요. 이런 걸 보다 못한 신학 박사이고 또 교수이고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이 사람은 종교를 개혁하거나 천주교에 나오려는 마음을 전혀 안 가졌습니다. 초기에 95개의 조항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섬세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내용인데 천주교에서 이것을 박해도 하면서 또 예수회를 조직해가지고 불갑을 어쩔 수 없는 것은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개혁자들이나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예수회가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예수회이지만 예수회가 저지른 악행과 죄악은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개혁파들이 여러분이 상상 못하게 많이 죽었다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의 바켈, 캐던파인 오리엔트 종교회, 개신교로 불리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등의 분파가 생기고 그에 100년, 200년 후에 감리교, 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교가 생기면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별의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7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강한 충격을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성령의 복음 속에서 칭의와 성결과 성화와 영화와 영적인 그 회개와 성화 속에 성장 속에 이것을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의인은 행의와 삶으로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서 영화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를 바라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모순된 거예요.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다 이렇게 정문에 붙였는데 저는 그 대학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첫째, 95개의 조항 중에서 1조와 4조까지가 신자들의 회개의 삶, 5조에서 7조까지가 죄에 대한 교황의 권한이 사죄 권한이 없다는 거, 8조에서 29조까지가 교황이 사죄할 수 있는 범위가 성경에 정해진 것만큼이라는 것, 30조에서 35조가 면죄부를 통한 고해 행위의 무용론, 면죄부를 산다고 제가 용서받는 게 아니다. 차라리 면죄부를 사는 도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56조에서 68조는 가톨릭교의 보물이론. 가톨릭교회는 보물이 많거든요. 그 보물을 갖다가 숭배하면 죄가 사해지고 어느 성인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또 69조에서 80조는 면죄부를 팔려고 하는 설교는 모순이고 죄이고 잘못된 것이다. 81조에서 91조는 면죄부에 대한 평신도들의 비판적인 질문, 이해가 안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92조에 95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행복과 평강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함께해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95조항으로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95조항을 복사해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받아가셔서 사무실에 복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드라마 볼 새도 없는데 언제 복사해 가시겠어요? 이러면서도 안 복사해 갈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웬일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종교개혁을 당시에 이룬 거예요. 하만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냐면 1절 보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대적 원수의 집안의 집과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악인이 집을 준비해 두는 거고 의인을 위해서 악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아버지 악하게 돈을 벌으면 아들, 딸들은 그 돈을 쓰려고 악하게 타락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축복도 축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양아버지인 것을 소개해요. 근데 모르드게 누굽니까? 아하수왕이 암살될 때 이걸 방조한 은인이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에스더의 양부인 모르드게는 그죠? 왕비의 양부가 되고 왕의 목숨의 은인이 되고 덕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그죠? 왕의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처럼 절대 반지를 모르드게에 끼워주니까 2인자가 되면서 왕의 권세를 다 의인받게 되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의인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준 집을, 하만의 집을, 재산을 모르드게 관리하게 하니까 지금 완전히 모르드게는요 왕의 장인이 됐지요. 왕후의 아버지지요. 또 총리지요. 최고 부자 갑부인 하만의 재산과 집이 다 자기 것이 되지요. 이렇게 부자가 되면 할 수 없이 부자 돼야 돼요. 하만처럼 부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자 될 방 없는데 어떻게 왕이 뺏어주는 걸 또 안 받아. 총리들 마음도 없는데 요셉한테 총리들하고 껴주는데 그걸 안 받으면 실례잖아. 받아줘야지. 상처받잖아 왕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부귀영화가 오는 것이 복이에요. 제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는 아주 고생만 해야 신앙 좋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잘못 들었지. 복과 부귀영화와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비전과 사명이 생겨지면서 그걸 따라 살다 보면 고난도 고통도 억울함도 오고 보상도 못 받고 고생하고 비난도 당하지만 때가 되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이 몰아서 원하지 않았는데 욕심내지 않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바르게 쓰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쓰게 되어 있어요. 멋지게 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받은 이런 복을 여러분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때가 아멘이 제일 커요.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민족에 대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이 반포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칙령이 거둬들이지 않는 한 아니면 또 다른 칙령이 선포가 돼서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이 그들을 공격해야 된다는 칙령이 선포되지 않는 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살지 몰라도 나머지 민족과 진족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 5절, 6절을 쭉 보면 에스더가 두 번째 찾아갑니다. 왕을.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간 거예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헌신이 되는 것이지.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제는 허락도 없이 또 찾아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 살았으면 됐잖아요. 우리 집안 살았으면 됐잖아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살려야 되고 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똑같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려 찾아갈 때 왕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또 금기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참 에스더의 심정이 느껴지죠. 왕이시여, 빈덕 많고 자존심 강하고 이런 왕이니까 말 한 발 삐뚤하면 큰일 납니다. 왕이 만일 줄고하시고 내가 왕의 목자의 은혜를 입었고 왕기를 좋게 여기시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는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깨하고자 쓴 조서를 처리하게 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정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3절에 보니까 하만의 악한 길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금기를 내밀 때도 바로 웃었겠어요. 5절도 울면서 6절도 7절 울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인의 눈물은 어떤 남자도의 의지도 꺾을 수 있어요. 못생긴 여자 눈물도 오지 않으면 꺾어요. 근데 이쁘고 아름답고 영혼이 고운 여자의 눈물은 남자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기는 방법은 눈 감고 눈물을 안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래 하만도 죽었고 너희들 살았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된 것은 처리하는 법이 없다. 왕의 자존심, 왕의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내가 반지를 줄 테니 그죠?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유대인끼리 모여서 보호를 하고 유대인의 적들을 쳐서 죽이는 법을 다시 해라. 왕도 참 성질도 급해. 하만한테 반지 빼줘가 유대인 죽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또 모르드게 반지 빼줘서 그놈들을 맞고 니를 죽이라고 하고 이게 다 이 짓거리가 왕이 하는 이게 면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여기 14절까지 보면 이제 그때가 시완월 3월 23일인데 그 에스더서 3장인가에 보면은 이게 선포된 게 1월 달입니다. 계산해 보면 3월 23일하고 1월 13일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70일 차이가 나요. 70일 만에 유다인이 죽을 상황에서 하만과 아각 족속 죽는 일로 역전승이라 70일.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지요. 70일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할 때 40일 걸렸지요.
부정적 보고를 했지요. 하나님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어요. 40년이지요. 또 모세가 40년 왕자로 자라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연단받고 사명으로 40년 일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연히 마침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울고 몸부림치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의 민족사랑, 모세의 민족사랑, 사무엘의 민족사랑을 우리는 가슴 뜨겁게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막 암살단을 조직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암살자를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핍박하고 암살자를 조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괴롭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목숨 걸고 살아갈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그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 내 자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 내 자식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란 책도 읽어보고 어머니란 책도 읽어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모세의 이 중보기도, 모세의 민족 사랑을 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금송아지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냐면 내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좋게 하나님을 제단해서, 나 편하게 하나님을 제단해서 성경을 나한테 맞춰서, 이게 금송아지 신앙,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때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말이 쉽지요. 족보에서 이름 빼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천국 생명록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빼서라도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빼서라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어져도 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기도를 주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해야 되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목숨 걸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영적인 장애가 많아요. 또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는 영적인 장애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이 오는 데는 영적인 장애가 많고, 응답이 와도 내게 이루어지게 장애가 많습니다. 이걸 안다면 기도는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코 범할 수 없다. 기도 쉬는 것을 제일 하겠어요. 중보 기도 쉬는 것을 제일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쉬지 않았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데는 막 심장이 덜컥 내려앉 기도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네, 더 사랑하지 못했네, 더 마음 쓰지 못했네, 더 애타지 못했네. 전화 받고 카톡 받으면 하루 종일 수술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뭘 하면서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기도한다는 말은 노태우 말이 아니니까 믿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 옮길 수 없냐고 너무 비참 아픈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면서 목숨 거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에스더의 사명이요, 모르드게의 사명이요, 스룹바벨의 사명이요, 에스라의 사명이요, 느헤미야의 사명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들의 의미가 보람이 있었고요. 그들의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보장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에도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영적 2차 전투입니다. 왜 2차 전투냐면 에스겔 3장 12절, 에스더 3장 12절 15절에서 하만이 왕을 기만하고 속여가지고 유대인과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이는 칙령을 반포한 사망의 칙령이 반포됐기 때문에 이제 8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명의 칙령, 회복의 칙령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육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살고 고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려는 거지요. 가장 쉬운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 사단의 도구인 하만, 아말렉, 가나안 이런 족속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 있는 다윗, 요셉,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신학을 재건한 에스라,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이들은 우리로 생명과 또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사망의 칙령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것인가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생명의 칙령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험과 티가 많아도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의 반열에 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제일이고 연약한 거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별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도 그 정도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친구처럼 얘기해봐. 우리 믿으면 대번 좋아지지. 응? 우리가 놀러 갔는데 반석에서 쫙 깔아서 불이 쫙 나는 거 봐봐. 우리 믿으면 대번 좋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는 40년 동안 필요 없어. 4일만 내려와도 우리는 충분히 믿어.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8장 9장을 해석해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시골과 지방에서 유대인끼리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하만과 아각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500명을 죽여요. 500명을 죽였는데도 인구는 적지만 거기는 귀족들, 왕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사정에서 하루를 더 연기해서 지방에서는 13일 날 7만 5천을 죽이는 거로 끝나서 14일 날 잔치를 하고 수도에서는 13일 날도 죽이고 14일 날도 죽여서 이틀을 죽여서 500명, 300명, 8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방에서는 13일 날 죽이고 14일을 잔치를 하고 수도에서 수상궁에서는 13일도 죽이고 14일도 죽이고 15일 날 잔치를 하고 나중에 불임절이 부활이나 마찬가지고 부활절로 마찬가지거든요. 불임절을 14, 15일 두 날을 지키게 했어요. 시골에서는 14일이고 수상궁은 15일이니까 14, 15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현재 부활을 통해서 현재 가정과 현재 기업과 현재 교회와 현재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내 교만은 죽고 겸손으로 부활하는 내 야망은 죽고 비전으로 부활하는 내 욕심과 허상은 죽고 사명 부활하는 이런 부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불임절처럼 그죠? 가문이 새로워지고 나오미나 루세 가문처럼 그죠? 부하스처럼 새로워지고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새로워지고 뭔가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무당신이 올라가지고
무당신이 한번 올라오면 이게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 안 하면 중병이 들고 집안에 문제가 오니까 무당신이 막 올라서 막 그냥 대나무가 떨리는데 그냥 자기 발로 조처 장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막 뭐가 나게 하고 어려움을 줘도 끝까지 이거 싸워 이겨가지고서 무당신이 떠나더랍니다. 무당신이 올라오면요, 무당이 되든지 예수를 믿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혹시 여기 무당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축기도 받으러 오셔서 무당신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무당 돼버렸으면 난 무당, 애 할머니 돼서 나도 무당, 박수무당 했을지 몰라. 그걸 꺾어 이기셨어요. 그걸 이기고 나니까 가난하고 힘들던 집에 송아지가 쌍둥이 2마리, 3마리 나오기가 확률상 어렵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2마리씩, 3마리씩 나오면서 집안이 잘 되면서 막 아들 5에, 막내 삼촌은 채우요. 5 채웠다고. 채워.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안순이, 우리 어머니 옥순이 제일 독해. 또 동순이 뭐 이러면서 12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남편은 안수 집사 되고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 되고 노예에서 표창장 받으시고 큰애 삼촌이 6.25 때 억지 인민군에 잡혀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도 서러워서 노래나 부르고 죽겠다 해서 장기가 바르시면 불러봐 이 새끼라 해서 그냥 죽기 전에 제일 구슬프고 은혜롭게 나오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4절까지 불렀더니 그 육군 중위가 울더랍니다. 이 새끼 진짜다 야 이거 하면서 나도 장로 아들이요 너 가. 그래 살아온 기적도 있어요. 간증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집안도 망한 집안 아니요. 아들 남자만 다 죽었는데 루시 와서 보아스 만나 다윗 집안 그죠? 예수님 집안 이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최고 복 받는 거예요. 팔자 못 고쳐요. 사주팔자 못 바꿔요. 바쁘신 분들 가셔요. 서울에 아마 어느 동인가 동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동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동네에 점을 엄청 잘 치는 분이 계시는데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점에 도가 텄기 때문에. 점도 여러분들 점귀신이 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서무당 찾아가면 돈만 들어. 무당신 오른 사람은 달라요. 신 오른 사람, 목사도 신이 오른 목사를 찾아야 돼. 이제 손님이 많아요. 유명하니. 그래도 어느 날은 손님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이제 이게 나무로 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하나가 쓱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내리는데 보니까 그랜저에서 내릴 팔자 아니야. 저건 빌어먹을 팔자지. 그 인상이 또 아내를 보니까 저건 거지가 돼서 바보더물 인상이지 절대로 저런 차 나올 인상이 아니오. 자기가 본 팔자와 관상의 법칙이 너무 어긋나. 따라갔대요 그냥. 그러나 그 장로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망해에 합당합니다. 알긴 안 해. 저는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용케하네. 기도가다 옳은 소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아주 신기해서 그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그 교회 진짜 장로가 됐다고 하는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뭐 이런 예화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어도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들, 딸을 가장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야망과 욕망의 복이 아니라 건강한 복,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진정한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는 자아실현은 욕망, 야망, 사단이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물이란 말이 정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엎어버리잖아요. 하만의 괴략을 한 사람 에스더가, 한 사람 모르드게가, 무너진 성벽을 한 사람 스룹바벨이, 무너진 신앙을 한 사람 에스라가, 무너진 성벽을 한 사람 느헤미야가 목숨 걸고 이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한 사람 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또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이 들어왔다. 18절에 그래서 한 사람 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고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한 행의 후 아담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후 아담인 예수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잖아요. 한 사람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춰지잖아요. 한 사람 하만으로 사단의 역사, 유대인을 죽이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모르드로 인하여 그 하만의 괴계와 악함을 뒤엎고 유대인이 승리하잖아요. 한 사람 모세로 광야를 통과하고, 한 사람 여호수아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한 사람 엘리야로 신앙의 개혁과 바알 가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도 한 사람 마르틴 루터, 한 사람 점인글리, 한 사람 칼빈, 한 사람 낙스, 한 사람 토마스 그리퍼 대주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이지요. 그리고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깊이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오후에 또 교수님이 오셔서 침례교 신학에서 본 종교개혁을 말씀드릴 겁니다. 장로교 신학에서 본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는 약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좀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지만 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은요. 신부 안 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주교 깨고 나올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갔어요. 시대가 흘러간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천주교에서 쏙 나오지 않았어요. 일리로 들어보면 성만찬을 봐도요,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넘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갖고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 근데 루터는 공제설입니다. 조금 나와서 거기서 예수의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피와 살에 효능은 있다. 좀 나왔어요. 칼빈은 그래서 좀 더 나왔어요. 무슨 효능이 있냐? 그 예수의 떡과 예수의 포도주를 먹으면 피와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감동과 감격의 영적 임재는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침례기는 아직 쏙 빠져나왔어요. 아니다. 떡과 포도주가 무슨 임재가 있고 무슨 공재가 있고 무슨 예수의 피와 살이 되냐,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학, 감로교 신학, 그리스도 신학, 침례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체험해 볼 때는 영적 임재설이 일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편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평생토록 몇 번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먹는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의 살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엄청난 회개와 치유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감동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 보편적,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나 침례교 말은 상징설이 맞아요. 그러나 개인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따라 상징설이 맞지만 영적 임재설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승진 교수가 쓴 침례교 신앙에서 본 장로교 칼빈의 신앙,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해서 침례교 신앙에서 본 칼빈의 교회론, 다른 것보다 교회론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침례교하고 장로교회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침례, 세례, 유아 세례 이런 문제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독일을 가보시면 알지만 루터 교회는 거의 천주교 냄새가 납니다. 루터 교회는 그래요. 장로교회는 좀 훨씬 개혁됐고요. 실제로 그러나 장로교회의 신학과 개혁교회의 신학을 완성한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의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침례교 신앙에서 볼 때는 침례나 유아세례 문제의 모순인 건 사실이고요. 제 논문에 썼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5개의 솔라로 요약되는데 이건 기초로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최종권위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 또 솔루스 크리스토투,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은 이룬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헨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오직 또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라는 겁니다.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솔라 디 글로리아,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개혁자들의 신앙의 다섯 솔라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많았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를 통해서, 쯔밍그리를 통해서, 칼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개혁교회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이제 루터교로, 침례교로, 개혁교로, 장로교로, 구세군으로 쭉 나눠져 가요. 근데 나눠져 가는 게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신학의 컬러의 차이가 다양하지만 오케스트라처럼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뭐냐?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 노력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믿어지지 노력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믿어지는 복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때 그분이 감사했대요. 믿어지는 복. 저는 5살 때부터 예수 복음이 믿어졌거든요. 6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렸나 몰라요. 불행한지 몰라요. 연약하고 모순도 많고 연약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갑니다. 또 제 아들, 딸들이 복음을 많이 받고 출산 건 아니지만 유학까지 다녀왔어. 10년까지 유학을 다녀왔지만 참 받는 사례비가 적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요. 어제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중직자 자녀들 교회 안 오거든 주일날. 그 아이들은 전도사나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사로서 선교사 섬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손자 손녀는 더 키워봐야겠지만 믿음의 대를 이제 1대, 2대,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가문의 삶을 산다는 행복감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여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많죠. 제한 속지, 다 속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만 속지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악과 선도 행하기 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과거 해도 미래가 없으니까 야곱이 어떨지 미래가 어떨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알아서 만드는 걸 왜 시비하느냐 그렇게 말로 끝맺음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믿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콧구멍에다가 하여튼 호수를 꼽아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견인, 예수님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지,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은 칼빈주의 장로교 5대 강령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자기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해 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8장 15절,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제 1차 영적 전쟁, 2차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살지만 완전히 아각의 후손들과 하만을 진멸하게 됐고 유대인이 살아나고 유대인이 영광되게 한 2차 전쟁의 승리. 그러니까 1차 전쟁은 뱀의 머리를 깬 거고 2차 전쟁은 뱀을 죽인 거죠. 1차 전쟁의 승리는 인천 상륙작전, 2차 전쟁의 승리는 지리산 공비 토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뱀의 머리를 깬 거예요. 우리 남은 전투는 뭐냐? 죽는 날까지 머리를 깬 뱀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임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명자는 사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안 원했는데도 부유를 주시고 안 원했는데도 존귀를 주시고 안 원했는데도 영광을 주시고 이러면 안 타락해요.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면 타락합니다.
높아지면은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안원했는데도 주님만 사랑했는데 사명만 감당했는데 주님 영광을 살았는데 이 따라오는 복은 어쩔 수 없이 받으셔야 돼. 그냥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 아멘이요, 노멘이요. 악자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고생만 하실 거예요. 우선 여기 에스더 8장 1절 2절에 보면 왕후의 양부, 왕의 장인어른, 왕의 생명의 은인,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 왕의 절대 권력과 절대 신임, 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고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실소유자, 푸르고 흰 조복, 금관, 자삭 가는 베옷은 왕족이나 입는, 왕이나 입는 최고의 옷. 왕 앞에 언제나 자유롭게 나가요. 언제 가도 안 죽어요. 언제 가도 왕을 만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 수산궁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또 16절 10절에 보면 유다인들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즐기고 기뻐 행복해하고, 또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고 페르시아인들이 아주 거의 짐승 취급하는 우습게 보는 속설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 왕으로 삼지 않는다는 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 무시받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됐고 백성들이 부러웠는지 유다인들이 자가 많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요, 노예를 부려먹었잖아요. 함부로 천대했잖아요. 그런데요, 막 아들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막 겁나고 두려우니까 막 그냥 있는 금 없는 금 다 털어주면서 430년 종살이한 걸 그날 밤 다 의자 포함해서 복리로 다 받아나가잖아요. 하나님은 430년 만에도 복리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70년 만에도 이런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유다인이 돼서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광과 우리들의 거룩함의 복도 이렇게 임하여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날 꿈꾸며 살아갑시다. 너무 교인들이 많이 와서 번호표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 정도면 그만 오시고 분당 우리 교회로 가라고, 수제 지구촌교회로 가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꿈을 꿔보자고요. 또 돈 안 드는데 뭐. 그런데 3장 15절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딱 맞추면 좋겠는데 3장 15절, 에스더 3장 15절입니다. 에스라 찾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 3장 15절 시작,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보세요. 하만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을 죽이려는 측량이 반포가 됐어요. 하만이 최고 전성기예요. 막 왕과 왕후의 잔치에 막 자기만 하는 상황인데 수산성을 어지러워요. 악인이 힘을 쓰니까, 악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악인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도선도 다 어두워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으니까, 에스더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도 안 하네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른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고 수산상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고 각 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고 본토 백성도 유다인이 되고 부흥하고 유다인이 존귀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혼이 바른 사람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바른 사람이 권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아이들이, 영성이 건강한 집안의 아이들이, 믿음의 전통과 3대 4대를 이어간 아이들이, 걔들이 인류대학 가고, 걔들이 인류 직장에 가고, 그 아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장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차관이 되고, 그 아이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근데 그냥 장로 대통령 몇 번 해봤자 그런 집안은 말고, 멸치장사 하다가 장로 된 사람 말고, 다리 뒷다 장로 된 사람 말고, 이런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그죠? 에스더 같고 모르드게 같고, 뭔 말인가 알죠? 아멘 아멘 하는 얘기는 알아서 그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할 테니까. 하여튼 이 시대에
내가 에스더 모르드게라면 교회의 생명을 지키고 성도의 생명을 지키는, 내가 스룹바벨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내가 에스라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내가 느헤미라면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사명이 있고, 칼빈의 사명이 있고, 젬밍길의 사명이 있고, 웨슬레의 사명이 있고, 침례교 장교의 사명이 있고,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격탁양청, 악한 영과 죄악의 세계를 몰아내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사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서 완전한 격탁양청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어서 또 부담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감동이 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고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되고 이 시대에 스룹바벨과 이 시대에 에스라와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